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야 될 말씀은 시편 82편 1절부터 마지막 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나누려고 합니다. 여기에서 하는 내용은 오늘 말씀에 보면 아삽의 시라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 내용은 하나님 앞에 아삽이 이렇게 기도하는 내용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그 마무리하는 마지막 부분에 보면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나라가, 온 백성이 다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이 세상을 지금 심판해달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신들이라는 말이 등장하고 있는데, 여기 성경학자들은 대부분 이 신들을 어떤 개념으로 생각하냐면, 당시 가나안 문화에 있어서 이들은 다신을 섬기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 신을 섬기고 있었어요. 자, 그런 다신들이 회의하는 그러한 문화 속에 젖어 있는 그 이방 문화 속에서 오늘 이 저자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는 실제적인 재판관이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오늘 말하는 것들은 뭐냐면, 신적 권위를 가지고 있었던 당시의 통치자들, 재판관들, 이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직분을 받고 그 직분 속에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감당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아삽이 쓴 내용을 오늘 말씀해 보면 이들은 그것을 똑바로 하지 못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오늘 아삽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는 기도입니다. 마지막 부분에 그러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이런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권력, 이 통치와 재판, 자, 통치를 잘하고 재판을 잘하면 사회 질서가 잘 운영되고 사회적인 약자들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나라가 됩니다. 그런데 통치자나 재판하는 자들이 악한 사람들의 돈을 먹고 이렇게 질서를 파괴시켜버리면 사회적인 약자들이 혼란을 겪는, 그래서 정말 어려운 사회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때 아삽은 그러한 환경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이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 모든 것의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이제 재판을 해달라, 심판해달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어제까지 우리가 사무엘상을 봤는데, 사무엘상에서 다윗이 사울을 통하여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지만, 자기를 계속 죽이러 쫓아다녔지만 사울은 죽이려고 했지만 다윗은 원수를 갚지 않죠.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진정한 통치자, 그분을 인정했고 그분이 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맡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윗의 대적을 손보는 것이 사무엘상의 마지막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억울한 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좀 기도합시다. 오늘 아삽처럼, 그리고 다윗처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자, 그리고 구체적인 오늘 내용 적용을 큰 틀에서 했습니다. 진정한 재판장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 한 분이시다 하는 걸 염두에 두고 그분 앞에서 오늘도 살아갑니다. 정말 그분 앞에 억울한 일이 있으면 맡기고, 두 번째로 우리 주변에 사회적인 약자들이 있습니다. 그 약자들에게 정말 공의를 베풀고 그들을 변호해주고 그들을 건져주고
그들을 도와주는 꼭 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 우리가 보도록 합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은 동그라미 칩시다.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시며, 하나님은 또 동그라미 칩니다. 그들 가운데서 재판하시느니라. 자, 그럼 이런 겁니다. 첫 번째 줄은 하나님은 모든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셨다, 이런 말입니다. 서 계셨다. 자, 보통 구약에는 재판하는 사람들이 앉아서 이렇게 재판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 서셨다라는 말을 통해서 어떤 성경학자는 말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는 이 하나님께서 지금 서셔서 이렇게 하는 것은 긴급한 상황임을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서셔서 이 재판을 주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서 재판하시느니라, 이것을 보면 재판장들을 재판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여기 신들이라고 그랬는데 이 신들, 그들, 이들은 이제 밑에 보면 판단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말하죠. 제가 서론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당시에 이방 민족은 다신을 섬겼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신들의 회의하는 모습을 그들은 말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 문화 속에서.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섬깁니다. 여호와, 스스로 계신 분, 유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모든 세상에 있는 것들을 통치하신다. 그리고 진정한 재판장이다. 유일하신 재판장이다. 그래서 그 신들 가운데 서서 그들 가운데서 재판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잘 보면, 그러면 이 신들은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무엇을 말해주는 것일까? 성경학자들은 이들은 통치자, 하나님의 신적 권위를 위임받아서 통치했던 그 통치자들, 또한 재판관들, 하나님이 그들에게 재판권을 줘서 공의를 행하라고 했던 그 재판관들, 이렇게 두 통치자와 재판관들로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들을 이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1절에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세우신 재판관들, 세우신 그러한 통치자들을 재판하시는, 판단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도 가정에서는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들, 책임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지위를 주셨을 때 책임이 있다는 거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로서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시면 책임이 있고, 평신도도 장로님, 안수자님, 권사님, 이렇게 하나님이 또 서리 집사님, 교사, 직분을 주시면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평가를 하시는 최종 평가자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좋은 평가를 받으려고 정말로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그 은혜 속에서 일해 나가시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 2절입니다. 너희가 그 신들의 모임이죠. 너희가 아까도 말했습니다. 통치자들이나 그리고 재판관들,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이랬어요. 불공평한 판단을 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불공평한 판단을 내린다 하는 거죠. 자, 여기에 대해서 이 표준 세번역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언제까지 너희는 공정하지 않은 재판을 되풀이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공동번역도 언제까지 너희는 불공평한 재판을 하려는가? 그러면 여기 재판이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는 너희는 속에서는 재판을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자, 그러므로 성경학자들은 여기 하나님의 권위를 위임받은 이 땅에서의 재판관들을 말하는데, 오늘 말씀 다시 봅니다. 너희는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그럼 불의한 재판관이죠. 불공평한 판단을 했다는 거예요. 예? 불공평한 판단.
공평하지 아니한 재판을 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왜 불공평한 판단을 하게 됐을까요? 그 다음 봅시다. 악인의 낯 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악인의 낯을 본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걸 직역한 내용을 보면 악인들의 얼굴을 들어 올리려고 하느냐라는 말입니다. 악인들의 얼굴을 들어 올리려고 한다는 말은 악인들의 편에 서는 것입니다. 악인들의 편을 들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재판관들이 불공평한 재판을 합니다. 그 이유는 악인의 편을 들어줬기 때문이라,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러면 계속 지금 이 시를 쓰고 있는 아삽은 그러한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절에 하나님은 최종 심판관이시다 하는 것을 말해주면서, 너희들이 언제까지 이렇게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낯 보기를 언제까지 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정말 공정한 판단을 내려야 됩니다. 그 판단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악인의 편을 들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정말로 의인과 악인을 보면 뭐가 의인이고 악인입니까? 자, 우리가 지난번에 사무엘상을 봤습니다. 사울이나 다윗이나, 여러분, 죄인 아닙니까? 인간적인 판단을 내리고 어떤 때는 방황하게 되고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고 똑같았는데,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죄를 회개할 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사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다윗을 하나님이 인정했죠. 오늘 여러분과 제 속에 죄를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면 요새 회개했는지,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정말로 그분을 붙들고 예수 믿고 의지하며 살았는지 돌아보고 그렇게 꼭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공평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그 분별력을 가지고 악인의 편에 서지 않는 이러한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3절입니다.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들과 빈궁한 자들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불의한 재판관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그리고 나서 그들의 죄악된 모습을 보여주고 나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들에게 3절에서 보여주는 것은 이제 약한 자들을 변호하고 좀 공의를 베풀어라 하는 것입니다. 그들 편에 좀 서줘라 하는 겁니다. 가난한 자와 고아를 판단하며 이랬는데, 판단한다는 말을 다른 번역에 보면 변호해준다, 이런 말이에요. 변호해준다. 그러면 가난한 자와 고아, 당시 사회적인 약자들을 좀 보호해주라. 그리고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니, 이랬습니다. 공의를 베풀어라 라는 말을, 그들에게 권리를 찾아주라, 이렇게 공동번역은 번역했습니다.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과 억압당하는 사람들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라. 여러분, 오늘 이 시인은 당시 사회적인 약자들이 너무 어려움 당하는 것을 보면서 당시의 재판관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서 권면하는 겁니다. 사회적인 약자들을 좀 변호해주고 그들 좀 도와줘라 라는 말입니다. 좀 권리를 찾아줘라 하는 거죠. 그리고 4절에도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이랬어요. 구원하여 좀 건져줘라.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어다 하시는도다. 그러면 당시에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이 누구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냐면 악인들 때문에 어려움을 당합니다. 왜 악인들 때문에 어려움을 당해서 이렇게 재판에 가면 또 이 재판관들이 악인의 편에 섭니다. 그러니 당시의 사회적인 약자들이 얼마나 힘들어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아삽은 그러한 사회를 보면서 그 사회의 잘못을 지적하고 권면을 해줍니다. 이제 좀 약자들을 변호해주고 약자들의 권리를 좀 찾아주고 약자들을 그 악한 사람들 손에서 좀 건져주라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우리 주변에 지금 있는 곳에서 약한 자들, 나보다 약한 자들을, 가난하고 정말 연약한 자들을 오늘은 좀 변호해주고, 그리고 그들에게 정말 공의를 베풀어서 권리를 좀 찾아주고 악한 자의 손에서 좀 건져주는 이러한 모습을 좀 실행해 봅시다. 우리 주변에 그러한 자들이 있다면. 그리고 내일도 우리 성김의 교회 교우들은 이렇게 섬길 것입니다. 특히 이제 점심을 잡수실 때 다 잡수시고 남은 반찬을 이렇게 싸주고 있습니다. 나보다 더 가난하고 약한 자가 힘들어서 음식을 만들기 어려운 사람이 더 필요한 사람에게 그것이 갈 수 있도록 좀 배려해주는 그런 한 달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리고 남들을 배려한 다음에 남은 것이 있다면 그때 여러분이 가지고 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늘 섬김의 교회 우리 교우들은 나보다는 남을 배려하고 배려하는 가운데 남을 좋게 하는 이러한 삶, 약한 자를 좀 돌봐주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5절입니다.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여. 자, 당시의 사회적인 약자들이 어려움 당하는 것들을, 또한 자기들이 악을 행하는 것들을 이 불공평하게 재판하는 이 재판관들은 그것들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며 흑암 중에 왕래하여, 어두움 중에 그들은 왕래하여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도다.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린다는 말은 기초가 흔들린다. 자, 땅의 모든 기초가 흔들린다는 말은 성경학자들은 말합니다. 땅의 질서가 흔들리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땅의 질서가 왜 흔들립니까? 통치자들이나 재판하는 사람들이 불공정하게, 여기 불공평하게 재판을 합니다. 왜요? 악인들의 편에 서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가난하고 사회적인 약자들이 어려움을 당합니다. 이러한 가운데 이 나라의 질서가 혼란이 오게 됩니다. 이 말씀을 선포하기 전에 혼자 기도하면서 정말로 우리나라가, 아니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올바로 통치되어지고 올바로 판단되어지는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질서가 잡힌다는 거죠. 질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질서를 잡아간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재판하는 자나 통치하는 자들이 자기들이 불공평하게 하는 것, 악인의 편에 서 있는 것, 그래서 약자들이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 이것을 이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그리고 이들은 어두움 속에서
왕래하면서, 죄악 속에서 왕래하면서 살으니 땅의 모든 터가, 기초가 흔들리는, 다시 말하면 질서가 흔들리는 이러한 혼란스러운 삶이 계속된다 하는 것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나라가 마찬가지입니다. 통치자 그리고 재판하는 사람이 공평하게 그리고 공의롭고 그리고 정직하게 이렇게 해나갈 때 질서가 잡히고 혼란이 없는 평화스러운 그러한 나라가 될 수 있고 공동체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자, 이렇게 어려운 상황입니다. 6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여기 나는 내가에 동그라미 칩시다. 이 내가에 대해서 여러 말이 있는데 표준 세번역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우리는 그렇게 봅시다. 하나님께서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그래서 너희는 신들이며, 이 부분은 재판장 이런 의미입니다. 통치자 이런 의미입니다. 너희는 재판장들, 통치자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권위를 줬다는 거지. 통치자에게, 재판관에게 신적 권위를 줬다는 거예요. 왜? 그 백성들을 똑바로 다스리라고. 근데 이들은 오늘 상황에 보면 그렇게 하지 못했죠. 그래서 뭐가 왔어요? 질서가 무너지고 혼란이 왔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6절은 어떻게 보면 깊은 내면에는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런 권위를 줬으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권위를 주었으나, 그리고 통치자 재판관으로서의 권위를 주었으나,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관에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이랬습니다. 고관에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넘어진다는 말은 표준 세번역에는 쓰러질 것이요 이렇게 말해요. 쓰러진다. 그래, 우리말 성경에도 쓰러진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부분의 말처럼 죽는다는 의미입니다. 왜 이들이 죽습니까? 여러분, 지금 불공평한 재판을 하고 악인의 편에 서서 이들은 사회적인 약자를 어렵게 만들며 나가는 것, 그것도 깨닫지 못하고, 그래서 사회 질서를 혼란시키는 이러한 자들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 이들에게 오늘 하나님은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죽으며 넘어지리로다 심판을 탁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심판자십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살면서 우리들에게 통치자와 재판관으로서 어떤 권위도 주지만 그 권위에 대한 책임을 물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 주변에 아무렇게나 권위 가지고 함부로 휘둘르고 함부로 말하고 누가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마음속에 찔리면 회개하면 됩니다. 십자가 위에서 용서의 주로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앞에 정말 감사하시고 다시 주의 뜻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는 이러한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길을 걸어가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오늘 상황에서 오늘 아삽은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너희들은 내가 준 신들, 통치자요 재판장이요, 너희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그런데 내가 이런 권위를 너희들에게 이렇게 주었는데 너희들은 악을 행했어. 그러므로 너희들은 죽을 거야 라는 말을 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가운데 아삽은 마지막 기도를 합니다.
8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그 하나님은 누굴까요? 6절에 지존자입니다. 지존자. 여러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가장 높으신 분, 표준 세번역은 가장 높으신 분이라고. 지극히 높으신 분,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 하나님에게 일어나서 세상을 심판하소서. 심판하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심판. 그러므로 유일하신 참 하나님,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 신약적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장으로 오십니다. 그가 심판할 것을 오늘 간구합니다. 심판하소서. 거기 주칩니다. 기도죠. 하나님 심판하소서. 이 세상을 좀 심판해 달라, 재판해 달라, 이렇게 말합니다. 재판하여 주십소서. 이렇게 표준 세번역이나 공동번역은 재판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 다음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자, 거기 줄칩니다.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의 동그라미입니다. 주의 소유라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나라가, 온 나라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당신의 것입니다. 주의 소유입니다. 여러분, 유일하신 하나님, 여러분과 제가 믿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심판관이십니다. 최후의 심판자.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것, 모든 나라 다 주의 것입니다. 왜? 주님이 창조주십니다. 주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 모든 것의 소유주이신 하나님 앞에 오늘 아삽 시인은 심판해달라고 오늘 이렇게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함부로 살지 맙시다. 우리가 함부로 사는 것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억울함을 당하는 사람들이 아삽처럼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신원해 주시는 분입니다.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윗의 기도를 들으셔서 신원해 주셔서 사울이 죽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또 하나, 여러분과 제가 꼭 기억합시다. 모든 것이 주의 것임을 인정하십니까? 오늘 아삽의 고백처럼. 그러면 내가 가진 시간, 내가 가진 물질, 내가 가진 은사와 재능,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주의 것이기에 주님이 기뻐하는 데 쓰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 중에 하나, 오늘 말씀에 있는 사회적인 약자에게 돌려줄 수 있는 이러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 준비하다가 어제 토요일 날 말씀 준비하다가 조금 쉬는 시간에 이렇게 기독교 TV를 봤습니다. 이디오피아에서 정말 있는 가정에 집 렌탈비가 뭐 다 쓰러져 가고 이런 데인데 3불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4,000원입니다. 그걸 내지 못하고 어려움 속에 있는 이러한 가정. 여러분, 이 세계에는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 가난한 자들, 사회적인 약자들, 그들과 함께하되 먼저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부터 도와나가고, 또한 이렇게 세계를 보면서 이제 도와나갈 수 있는, 예수의 이름으로 선교하면서 나갈 수 있는 이러한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다시 한번 지난번에 보았던 말씀 사도행전을 우리가 봅시다. 사도행전 4장을 한번 나같이 쳐다봅니다. 초대교회의 공동체, 우리 섬김의 교회 공동체가 이러한 공동체를 닮아가기를 바랍니다. 32절입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되, 모든 물건을 믿는 무리들이 서로 통용했다.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재물이 내 거라고 말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 그리고 서로 통용하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사도들이 말씀을 선포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메시지를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다. 자, 무리가 큰 은혜를 받고 난 다음 보십시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으니까 가난한 사람이 없어요. 왜 그럴까?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다. 은혜를 받은 사람이 이거 내 것 아니다, 주의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사도들 앞에 갖다 바칩니다. 그러자 사도들은 사람들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입니다. 우리 주변에 가난하고 꼭 필요한 것이 있는 사람에게 우리도 우리의 가진 것을 좀 나눌 줄 아는 이러한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꼭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또 봅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책을 딱 펴시고 그는 이사야의 말씀을 가지고 메시지를 증거합니다. 근데 이때 그가 편 말씀은 이겁니다. 주의 성령이, 이사야 61장 1절이 한데 그 누가복음 4장 18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를, 눈먼 자에게는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의 은혜의 해는 회년입니다. 회년은 모든 것이 다 원상태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오늘 이렇게 회당에서 성경책을 딱 펴시고 이사야의 말씀을 딱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뭐라고요? 주의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하시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했다. 그러면 가난한 자에게 가장 귀한 것이 뭐냐? 복음입니다. 복음은 뭡니까? 예수입니다. 어떤 예수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내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며 나의 구원자이심을 보여주신 그 예수,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용서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살다가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는 놀라운 축복이 이루어진다는 이 복음, 기쁨의 소식, 죄인이 용서받고 의인이 되는 이 기쁨의 소식, 누구만 믿으면요? 예수만 믿으면. 가난한 자에게 가장 귀한 것, 예수 십자가의 복음임을 여러분 아시고 우리 주변의 가난한 자들에게 꼭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정말로 진정한 하나님 백성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꼭 바랍니다. 정리합니다. 오늘 세상이 혼란스럽죠. 이때 하나님 앞에서 최종 재판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이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재판장이심을 인정하고 오늘날 통치자들과 재판관들이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의 그런 수장들과 대통령이 통치를 잘 하도록, 재판을 잘 하도록, 입법을 잘 하도록 그 목적은 혼란이 사라지고 질서가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합시다. 그리고 혹시 미비된 것이 있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합시다. 그리고 사회적인 약자, 가난하고 약한 자, 그들에게
우리들도 주변을 좀 돌아보면서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대로 좀 하나님 그들을 보호해 주게 하시고 그들을 변호해 주게 하시고 그들에게 공의를 베풀게 하시고 그들을 어려움 속에서 좀 건져주는 이러한 일들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실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 모든 것이 주의 것임을 인정하며 주님의 공평한 심판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면서 주님의 것을 사회적인 약자들과 나눌 수 있는 한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시편 82편 아삽의 시를 보았습니다. 하나님, 천상에서 이루어지는 하늘나라의 아름다운 모습, 하나님이 쓰셔서 오늘 재판하시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재판관들, 통치자들, 그리고 그들이 불공평하게 재판하고 그 이유는 악한 자 편에 서서 그들이 살기 때문에 세상은 사회적인 약자들이 어려워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보았고 결과적으로 세상은 혼란스러워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를 붙잡아 주셔서 통치자들과 재판관들과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도와주셔서 사회적인 약자를 변호해 주고 사회적인 약자에게 권리를 찾아주고 사회적인 약자를 그 악한 자들 손에서 건져주는 이러한 역사들을 이루되 예수님처럼 가장 귀한 것 복음,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전파해서 그들을 건져주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최종 심판하는 때가 온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시간, 물질, 재능, 은사 모든 것 내 몸 가지고 주를 위해서 쓸 수 있는 저희들 되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